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타남은 인류 구원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33일차를 맞이해서 자녀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위하여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80장을 부르시고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기도하는 사람은 순리로 사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은 영리로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을 통하여 오직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사역에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어떤 날이든 간에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면 다가가서 그를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고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렇게 살고자 애를 쓰시고 심혈을 기우시는 그런 예수님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협력하지 못할지언정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그 자체가 싫은 것이었죠. 예수님이 누리는 그런 인기, 배운 것 가지고 없는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끄는 그런 기술과 방법들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체, 그 근본을 무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천한 것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상당히 무시했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과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어떤 주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다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논쟁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또 잘 타협점을 찾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가 싫으니까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논쟁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로지 그들과 논쟁하기보다는 일편단심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는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며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1절에서 21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1장 1절과 4절 그리고 그 이하 내용을
인용하며 오로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듯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방향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결국 진리 아닌 비진리가 진리를 향 가장하며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별의별 목적이 있고 별의별 방향이 있다 해도 교회가 복음 전도와 영혼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이란 율법에여 사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이 진정으로 주를 위한 날이요 또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며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기 원하는 그들에게 억압에서 자유를 주고 고통에서 치유해주고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베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 형식, 행위, 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깊은 섭리하심과 뜻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서 내 삶으로 이 예배의 이런 은혜와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고 보여드림으로 우리는 매사의 삶에서 위안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지금의 삶을 기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예배의 목적이고 또 예배의 자세고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명절 준비에 바쁘실 테이지만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자녀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할 길을 밝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가 성령을 사모할 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인생이 안전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처럼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영적 도전에도 결코 물러섬이 없이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자녀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친 주님을 본받아 악의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게 하옵소서. 비진리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불의에는 결연하게 맞서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며 조롱하는 시류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당당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자녀의 삶의 나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의 인생의 열매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풍성하게 나누고 누리는 자녀의 삶을 통해 자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실패와 고난이 몰아치는 절망의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